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떡 먹은 것이 꽉 얹힌 것 같은 마음이 계신 분은 오늘 집중하여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데이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커피 마신 것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죠.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알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계신 분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저는 사람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난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해. 글쎄, 여러분 지금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돈이 없으셔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가져서 행복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분이시든지 인간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표현해요. 마음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입술로 표현하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도 수십 년 동안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라는 믿음이 없이 다녔어요. 근데 왜 다녔냐? 그냥 어려서부터 온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절만 드나거리는 성도였던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중에 착한 성품을 주시고 순종을 잘하는 성품을 줘서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았을 때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제가 제 인생을, 제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를 요즘은 많이 해봐요.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오늘 이 행동이 어떤 거를 근거하여 너가 오늘 그 행동을 하느냐? 라고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고, 제가 말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보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도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가 제 자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구조는, 여러분의 보이는 몸은 피와 살과 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피와 살과 뼈에 여러분 그 너머에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마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감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분 의지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 요즘 MBTI라고 해가지고 나는 T야, 나는 J야, 나는 I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T로 결정된 사람은 T로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 말에 제 마음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기시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으로 치부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나를 어디인가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저는 그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 지금 한국은 띠로 사람이 성향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개띠야. 나는 소띠야. 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소띠에 태어난 사람은 소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뱀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나 그것도 노타치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댓글에다가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번 문자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산전수전 공중전 아마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중에 간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으로 쭉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제가 그 간증을 이제 써놓기는 했어요. 근데 책으로 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람의 배를 빌려서 태어난 자식들의 이미지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망설임에 제가 저의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온 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왜 그러한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의문과 그럼 또 의심과 또 낭만과 낙심과 좌절과 그래도 나는 무엇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가, 나는 좋은 의지가 굉장한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잘 살기는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해, 그리고 나는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미래에 그냥 사는 사람이다. 저는 직업으로서 한 20년 가까이 사회복지사라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최악의 정말 구더기가 나오는 정말 인간의
지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지금도 있다는 거. 우리 현실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럼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왜 믿었을까요? 좀 나는 잘 살 수 있는 배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아니라도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하면 개미의 일하는 거에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잠 안 자고 더 많이 돈도 안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따라 해본 사람이에요. 왜? 나는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물질 세계의 풍요로움만 가지고 만족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다 가진 사람들 자살하는 걸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놔두고 그 돈을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바보, 그 많은 돈을 놔두고 왜 죽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풍요롭기를 원하죠. 뭔가 가난하기를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사람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 그 제가 많은 그런 케이스를 볼 거 아니에요. 부자인데도 아이가 장애인이 있는 집이 있고, 가난한데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집이 있고, 정말 저는 원래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경에서 보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나한테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확증받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데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나한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한테 체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체휼이 됐어요. 기도하면 남다르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결정적으로 한 25, 6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가 엄청난 사건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한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줄 테니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좀 행동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3번 정도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한테 한번
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아니고는 이거는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결론을 해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고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을 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알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벼락을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엄청 무서운 말을 하나님한테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사건에 가지고는 내 목숨을 드리겠다. 내가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소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엄마가 되게 하심으로 자식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자식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자랑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을 내세웠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해도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드린들 그 신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가 오케이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뭐를 드리면 좋아하실까? 제가 흥정을 할 때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27년을 교회를 다녀도 정말 개똥같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닌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이뤄드릴 수 없는 조건과 여건과 형편이었어요. 일단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 교회를. 근데 저는 교회를 갔다 오면 맞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살았어요.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쉽게 지금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교회를 한번 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교회를 가야 됐었고 또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 걸 또 내 양심에 최소한은 새벽 예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부터 40년 전도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1000명 있는 교회라면 10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운 게 없나 보다. 하나님으로 인생을 역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구나.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나는 이렇게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제 주변에 도와줄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하죠. 근데 그때 당시로는 워낙에 어려서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나한테 없는 거는 내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의무는 구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의무구나. 내가 구하지 아니해서 나에게는 없는 거야? 저는 그 에베소서에 그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또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잘못 구하든지 뭐 하든지 일단 구하는 것이 먼저니까 구해야 될 의무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부터 열심히 해봤어요. 정말 목이 터져라고 1에서 10까지 낱낱이 구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 조지 물러의 뭐 기도의 응답이 뭐 몇 가지다라고 하죠.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한테 구해서 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구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구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의무예요. 첫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계신 것과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 근데 그 계신 것을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계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신중의 왕이신 그분은 변벽지 않으신대잖아. 이 세상의 인간들은 변덕을 부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근데 신실하시더라고요. 진짜 겪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여삐 보신 것이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누가 뭐래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내가 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아서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여잡고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도와줄 이가 누구야? 나의 도와줄 대상이 누구지? 너는 너의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하니? 라고 한다면 저는 여호와에게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나에게 좋은 거를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유튜브를 하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한 이 시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십 년 전부터 늘 주시는 말씀이 법대로 경주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중심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네. 이 생각이 아버지가 의도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 위한 믿음의 생각이라면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내 삶의 우선이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도울 자로 하나님을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 일치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그래서 앉으나서나 뭘 어떻게 먹지 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했는데 규정에 안 맞게 내 열심만 가지고 내 규정에 맞게 달리기를 했으면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도 그 달리기를
1등을 주겠다고 하는 그 규정에 맞게 달리기를 했었을 때 나에게 그거에 맞는 상을 주시는데, 뭔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보신 때 저는 제가 뽑혀지기를 원했어요. 아, 거기 서울에 걔가 있지. 나에게서 눈을 안 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라도,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너를 보고 내가 위로가 된다. 너를 보고 내가 힘을 얻는다.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뭐 힘을, 나 같은 걸 가지고 힘을 얻고 안 얻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의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늘 저의 삶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렇게 같이 해오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긴 것이 있잖아요. 아주 애지간한 거는 잘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터들이라든가 뭐 어떤 경기를 할 때 뭐 5개 정도는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체력을 더 기워주고 해서 10개 정도 해. 그러면 10개 정도 하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저주냐 아니면 축복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저는 믿는 믿음이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윤례를 바르게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은 사고 체제가 성경적 사고 체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바라보는 그 사고 체제, 그 시각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앞으로는 저처럼 개고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순적히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지경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만약에 내가 자유여행을 할 때와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할 때의 차이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자는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목사를 안내원, 그 다음에 가이드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먼저 경험하여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봐서 굳이 양들에게 그러한 그 고생을 하지 않도록 유월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세월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안내를 해서는 양들이 하나님으로 목적을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들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들이 전하는 것 같은 복음을 전하면 왠지 편하겠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게 복음,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과 세월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허비한 이유가 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시간과 세월을 도둑질하는 도둑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로 나도 같이 하나님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이 어찌 보시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면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 성경 내용을 어떻게 말했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예수와 함께 와 오셔갖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선생님, 스승, 보혜사 성령님, 그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고 여러분 모르면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누가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말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입술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도 이제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믿어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든지 말든지 그냥 늘 예수님 하면서도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안에 와 계신데라고 말씀은 아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의 유전을 타고 육체를 힘입어서 세상 초등학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스타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삶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내 안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명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시인하며 그 의식을 거기다 두며 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대로 내 의식과 내 행동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예수님이 평화요, 예수님이 기쁨이요, 예수님이 환희요, 예수님이 좋으신 것에 좋은 것인데 왜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는 이제 금영광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금령광이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비록 옛사람의 육체지만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의 예수님이 내 육체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이제 간청합니다. 내 지정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장을 내 지정의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야, 너 저기 상함이 뭐냐? 내가 상한 것이 너의 허물을 인해서 내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금령광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너 허물의 뜻이 뭐냐? 왜 10년 20년 30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입에서 이 생각에서 생각하고 입만 놀고 그것을 한 번도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된다. 실제로 그거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너에게 밝히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우리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밭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씨가 묻히네 안 묻히네 이런 정도는 최소한의 땅을 개간하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원리를 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이 씨라면 네 마음에 그게 심겨졌는가. 그래서 그게 잘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있는가 한 번쯤 보라 이거지. 근데 너 싹이 나? 싹이 나고 있어? 그래서 열매 맺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 나의 허물을 인함인데 나는 허물의 뜻을 아는가 라고 했었을 때, 허물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에 내 생각이 정하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지경에 모르니까 맨날 교회 성전들만 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 맛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서 믿음을 더 낳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는 거를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딩동댕 맞아, 그 믿음이 맞아라고 안 해주셨어. 그래서 또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맞다고 안 하시는가라고 해서, 허물이라는 뜻이 폐사, 하나님에 대한 반역, 범죄,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거스리고
내 주장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창조주이신 걸 믿어 라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다 값을 치러줘서 너는 이제는 이제 병에 고통받을 필요 없어. 너는 양심의 너는 죄 온수로 하여금 참소당할 필요 없어. 이제 너는 자유야. 내가 자유 티켓 준 거야. 네가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도 내 자유가 너 자유가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린 거는 너를 못 박아 버린 거고, 너는 이제 눈물 근심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너를 못 박아 버린 거야. 그럼 못 박아 버렸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찔림을 당하면서, 찔림이라는 그 아픔을 주면서 나에게 해결하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마음, 일치되지 않는 정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합당하게 이루지 못한 것이 해결해 줬는데, 그 해결해 줌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질병에 육체에 이제 질병이 느껴지잖아요. 뭐 어딘가 아파지는 아픔이 여전히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를 내 병이 완전히 낫게 하게 하는 값을 치러줬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질병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성경에 기반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 귀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이 즉시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프고 참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증상들은 허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실상이고 증상들은 허상이다. 여러분, 말씀은 실상이고 증상들은 허상이다. 허상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거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상은 실상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빛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허상을 실상으로 붙잡고 있는 한은 여러분 믿음이 실상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낫게 해줬는데 너는 뷔페 들어와서 맛있게 먹어. 뷔페에서 티켓을 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즐거움이고 낙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즐거움과 낙을 못 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그 허상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일어나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못한 믿음 때문에 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치유자로, 나의 승리자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발현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초점을 어디다? 그렇게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시인했을 때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점진적 성화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시고 마귀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뭔가를 여러분 물을 길어다 먹은 스타일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므로 여러분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하는 이 허물이 여러분 막연히 허물했지만 허물이 뭔지를 모르고 허물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야, 허물이 뭔지 알아? 너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네 중심으로 너의 생각을 로 나를 주인이라고 해놓고도 나를 너가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이 허물이다. 그래서 그 허물 또한 그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와 함께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법대로 여러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 상 못 받아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의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했을 때 그 의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저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한 여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는 고난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미안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맛있는 걸 해서 입에 넣어줬는데 꿀꺽 삼키면 되는데 입에 물고 안 삼켰던 저의 모습. 그래서 자식을 때려본 부모님들은 때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정신병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생각이 있고 마음 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자식을 때려요? 못 때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훈계는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데 훈계는 반드시 필요해요. 훈계 없는 자식은 물론 훈계 없이도 말만 했는데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매를 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죄악이 그 아이의 삶을 죄악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 인식된 부모는
그 자식을 훈계해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사랑의 매라고 해서 그 살에다가 그 육체에다 직접 때려 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바닥을 막 그냥 내가 그 아이의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100번 정도 방바닥을 후려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때리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내가 자녀에게 했던 그 행위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나는 너에게 내가 너의 그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서 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 얘 쓰는 거 볼 때마다 나는 너무 안타까워. 근데 내가 내 법이 아니고 내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가 아닌 거에 있는 너를 자유케 해줄 수는 없잖아.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그 이제 복을 주는 기준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 내가 아무리 때를 쓰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걸 저는 알아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내가 뭔가 나는 이게 옳다라고 하나님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난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 기준에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릇 행한 거를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던 끝에 내가 하나님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을 그러니까 가시관에 찍히시고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심을 당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주장을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죄를 그 허물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허물이 뭔지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물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유용할까요? 여러분 돌아서야죠.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서 또 범죄하고 그 뿌리째 뽑아서 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자는 어디다가 말이 없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더 귀를 기울여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알았던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놓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악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 뜻을 안 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차라리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보기로, 하나님으로 이제 나의 아버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삼아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뜻이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육체로 여러분은 이미 길들여졌잖아요. 세상에서 귀로 들은 거에 익숙해져 있고, 눈으로 보는 곳에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감정으로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좌회전해요, 우회전해요, 직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체를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모신 자답게, 여기에 모신 자답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답게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그냥 툭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떠올리면 예수님 이런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이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객관적으로 봐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내가 말했는지, 여러분 그런 거를 분별해 보려면 혼자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해봐야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나가신지 내가 나간지를 살펴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은 지금 우왕좌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는 걸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통증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기보다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중심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이 장래 희망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세상에 아무 백도, 아무 배경도, 아무것도 나는 없는 자다. 나는 고아와 같은 자다. 나는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자인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신 분들은 예수와 함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하시고, 저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분과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테니까 예수와 함께 부지런히 오십시오. 부지런히 오셔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했더니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좋은 걸 안 주시고 싶어서, 뭔 돈을 안 주고 싶어서, 뭐를 안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애태우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제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접 기도를 하는과 동시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공에 대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화를 하세요. 넋두리를 하시든 푸념을 하시든 짜증을 내시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입술로 표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아파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오실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나의 작심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5분만 가만히 힘을 빼고 계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여러분의 정말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짐은 예수님께로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한 이 말씀을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